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후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자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같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을 걸으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참 누가 얘기하도 고난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목사고 선교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다면 왜 이렇게 인생은 고난이 가득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가끔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게요. 정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걸까요? 정말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칩니다. 제가 그들의 기분을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더라도 또 저희 주변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또 이 세상을 보더라도 꼭 자기 잘못만이 아니어도 왜곡된 그런 죄로 인하여 또 세상으로 인하여 또 구조적인 악으로 인하여 또 갑자기 들이닥친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분들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말씀을 보며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카타치 이렇게 딱 정형화된 얘기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납득하고 그들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찾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일시적인 고난일 수도 있겠지만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나와요. 이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이 해결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 속에서 걸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핵심 구절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9절 보면 후반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가 무언가를 믿습니다. 꼭 종교적인 행위만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종교 내에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믿어요. 심지어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 혹은 진화론자, 이 세상이 이렇게 아메바로부터 진화돼서 우리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사실은 자기들이 어떠한 이론 아니면 신념을 강하게 믿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마치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라는 것을 보면 하나도 과학적인 법칙을 근거로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적인 법칙은 혹시 만유의 인력 법칙 아시나요?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여기서 놓으면 이건 어떻게 되죠? 하늘로 올라가나요? 1000번이나 10,000번이나 떨어뜨리면 이거는 반드시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실험을 반복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을 우리는 과학적 법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법칙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이건 틀림없이 사실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론들도 한 20년, 30년 지나면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자조차도. 지금 다윈의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화론자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그들이 증거라고 제시했던 화석들, 이 화석들은 진짜 20, 30년 지나고 나서 우리 교과서에 있던 모든 화석들이 어떻게 됐죠? 다 원숭이 두개골이었거나 아니면 조작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어떠한 이론, 추정, 추측, 이것을 강하게 믿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무언가를 믿도록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머니들 뒤에 이렇게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선 막 빌던 거 아신가요? 아시죠? 그분들도 무언가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도 역시 무언가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 얼마나 열심을 갖고 믿느냐, 내가 어떻게 종교적으로 열심이냐, 이것은 믿음에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믿는 건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화론자도 뭔가를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믿는가? 오늘 19절에서 바다 위를 걸어 가까이 오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고난을 통과하며 고난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늘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늘 먼저 찾아오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지성수를 떠놓고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믿던 그 천지신명이라는 그 신은 어디 있나요? 아마 적어도 저 보름달만큼은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그들은 저 멀리 떨어진 어떤 곳, 별 세계에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던가, 어떤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내든가, 정말 간절하게 뭔가 대단한 열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이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으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늘 강조해서 이제는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의 못을 박으심으로 우리가 손을 벌려서 주님 붙잡아줘요가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는요, 단지 예수 믿고 천국과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 고난이 가득한 땅에서 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고 우리들의 고난 속으로 걸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고난 속에서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고난을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를,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고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 모든 육신이 겪을 수 있는 인간의 배반으로부터, 친구들의 등돌림으로부터, 육신의 고난으로부터 처참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모든 고난을 몸소 체험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광풍이 이는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건가요? 아니죠. 빨리 이 폭풍우가 멈추고, 그래서 자기들이 목숨이 안전하게 되는 거였겠죠.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신들처럼 저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소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심판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안 들리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광풍이 이는 그 호숫가에서 죽을 둥 살 둥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 산 위에서 바다야 잠잠해라 라고 명령해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없어서 굳이 일렁이는 파도를 밟고 이 땅에 걸어오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본성을 가지고 우리들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 멀리 계신 누군가에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종교 행위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보다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이미 도우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아니 그 고난을 이미 같이 겪고 계신 분이라는 성경적인 개념이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비는요, 우리들의 머리나 종교적인 상상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야, 하나님이, 신이, 에이, 말이 돼? 오늘 제자들도 동일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19절. 맨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뭐 완전히 막 11km 정도, 그 광풍을 뚫고 한 11km 정도를 배를 젓고 11km, 한 1.5km, 1.1km 정도를 막 배를 져서 나갔을 테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 광풍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물 위에서 걸어오는 사람, 귀신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들의 종교적인 생각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방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고난 중에 있으면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갖고 있던 본성, 오늘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대표되는 것이 우리들의 가치관이에요. 세상관.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본성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본성이 예수님을 보는데 방해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손을 놓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이 세상의 경험들과 이 세상의 지식들과 이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적적으로 도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 고난을 보고 그 고난에 완전히 몰입해서 고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즉 고난이 자기 연민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꾸 핑계를 찾으려고 해요. 아우, 나는 이게 부족해. 사람들이 나한테 이걸 도와주지 않아.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이런 도움을 못 받아. 심지어 하나님께도 불평불만을 해댑니다. 그 고난이 이미 내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내 방법대로만 하나님은 도우셔야 돼요. 내가 이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을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도와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야 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건 돕는 방법이 아니에요. 마지막, 자기의 고난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정말 인생의 고난, 내 안에 죽을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데 이 세상의 사치품들이나 재물이나 먹을 것이 충족하면 나는 고난을 겪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간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심각한 고난 속에 있는데 그게 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내 곁에 찾아오는 거 별로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이 눈에 덮인 비늘을 제거하고 나의 고난의 중심으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20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유령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분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실망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지들끼리 둘이서 얘기를 해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또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핀잔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 유명한 일이 있었는데 몰라요, 그것도?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였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 죽었고 장사됐고 그리고 또 어떤 여인들이 갔다가 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더라. 그냥 그 상태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더디고 어리석은 자야 그러면서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당신에 대한 예언들을 다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은 안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얘기해 주실 때 우리 안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 욥기 42장 5절에 욥이 자신의 그 혹독하고 모진 고난의 끝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말을 들으면 문맥 없이, 전후 문맥 없이 이 말을 들으면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중요하네요. 이렇게 듣기 쉬운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만이 있습니다. 그리고선 38장부터 42장까지 욥이 불평이나 푸념을 한마디도 내뱉지 못해요. 주구장창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당신의 창조주 되심을 일방적으로 설명하시고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욥이 하는 이 고백이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제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참으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알겠습니다. 라는 의미. 여러분, 요한복음, 아까 봤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의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상상한다면 그분은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걸어가면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게 뭐냐면 종교적 열심이에요. 막 여기저기다가 막 기도 부탁하고, 나도 막 40일간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막 2시간, 3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에서 건지시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들의 종교심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심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얼마나 기쁘게 나의 인생에 받아들이고 또 그분 안에 거하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되었던 고난이 되지 않았던 우리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시라는 것, 이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우리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순서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그러니까 이제 배가 잠잠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그 배가 원하는 곳에 갔다,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여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기쁘게 주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그걸 통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는 것,
고난이 해결되기를 집중하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대, 우리를 해결해 준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것은 내가 환난 중에도, 내가 곤고한 중에도, 내가 희락과 화평 중에도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특히 시편 같은 것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 피할 때 그 복은 다윗을 죽음에서 건지신 복이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키신 복이었지만, 그러나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술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흥분한 마음으로 왜 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었는데 왜 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만나로 먹이시고 바위가 터지는 샘 솟는 샘물로 먹이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조상들로 먹지 못한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 내가 그들을 낮추고 시험한 이유는 결국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 결국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요, 내가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바르게 살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막 지긋지긋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복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이 고난이 해결된다는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 당신이 참으로 준비하신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 내가 꿈꿔왔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삶을 걸어가십니까? 여러분, 누구나가 그런 인생을 걷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보이는 어떤 정치인들, 대단한 재벌들, 그들도 역시 자신의 삶은 고난입니다. 멀리서 볼 때 인생은 희극 같지만 가까이에서 다가가면 누구나가 비극입니다. 그것이 죄로 왜곡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겪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그 고난을 예수 믿는 자들이 극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바른 분별입니다. 우리들의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를 움직이는 우상과도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미 스스로 우리들의 고난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분별해요. 그리고 그분을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참으로 내가 이 인생의 끝까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 그것뿐이구나 라고 날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누려야 하는 평안, 행복, 기쁨, 감사, 넘치는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함, 이런 것들에 마음껏 누리며 살지 못합니까? 우리들의 상상, 우리들의 이성, 우리들의 고집,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들을 예수님보다 앞장 세우기 때문 아닙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희들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피해. 그러면 복이 있어.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디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분별하고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하셨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불행히도 고난을 겪지 않으면 참으로 겸손해지기가 어려운 인생들입니다. 우리들의 죄된 본질은 너무나 강해서 그냥 놔두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주여 부디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